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5장 27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약속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승천 사건으로부터 약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은 물론이요,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고 지지했던 수많은 이들이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과 또 그가 가르치셨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 사도들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이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적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5, 16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런데 이들의 언행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자기 앞에 붙잡아 세워두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다.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고 있다. 대제사장은 베드로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경고 또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 성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 이름을 만나는 이들마다 이들은 전했습니다. 결국 그 이름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베드로와 동료들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강제로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면서 그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도 살아가기를, 또 다른 이들에게 함께 이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권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요 또한 대제사장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다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로 그 당시 대제사장의 권한이 얼마나 컸기에 대제사장이 자기 사람들을 시켜 사도들을 체포하게 하고 강제로 구속까지 시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5장의 배경은 주 30년대 후반의 일입니다.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 언도와 같은 사형 선고와 가혹한 형벌을 죄인에게 내린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만 로마 제국은 유대 땅의 종교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종교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로마 제국이 유대 땅에 허락해 준 통치권을 대제사장이 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대제사장은 자기 민족들 앞에서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종교인이면서도 권력이 주는 맛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준정치인이었던 것이지요. 아무튼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세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함을 무시했다라는 이유를 들어 대제사장은 저들을 사람을 시켜 강제로 구금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구속하려는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왜냐? 속내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조상 모세가 준 율법을 모독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중 일부가 거룩한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나 대제사장은 저들을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것이 대제사장 측에서 밝힌 구속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구속시킨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여러분 가야바입니다. 학자들은 그를 사두개파 출신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유대교 당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그 당시에 사두개파 회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1% 내외의 상류층 중에서도 특별한 신학 교육을 받은 자만이 사두개파 회원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유대인에게 종교 정치의 최고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이에 반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았습니다. 자기 배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어부로서 제법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을 고용하기까지 이 고기잡이 일로서는 정말 잘 나갔던 사장님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어부 출신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과거 어부 시절 돈을 많이 벌어서였을까요? 베드로가 자기보다 혹시 히브리어, 아람어에 능통하고 모세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제사장 자신에게 쏠려야 하는 대중의 관심과 존경이 엉뚱하게도 자기보다도 훨씬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전직 어부 출신의 베드로에게 책은 쏠려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대제사장이 너무나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만들었던 나사렛 예수의 제자 중 수제자가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 사도들을 옥에 가두면 모든 소요가 가라앉을 것이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저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며 또다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다라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한 감옥 아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는 밤중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던 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감옥에서 나와서는 아침 예루살렘 성전 안을 돌아다니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보고를 맨 처음 들었을 때 대제사장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보고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올라오자 그는 사람을 성전에 보내 베드로와 동료들을 붙잡아 오라고 시킵니다. 명령에 따라 부하들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서는 체포하여 대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처럼 수많은 이들 앞에서 강제로 포승줄을 묶을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그랬다가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자기네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부하들은 베드로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를 따라 대제사장 앞으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다시 대제사장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국회라 할 수 있는 공회의 여러 회원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석했기 때문이지요. 대제사장은 국회의원들을 자기 뒤에 마치 병풍처럼 세워놓고서는 두 가지를 우선 베드로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했다.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와 골목을 돌아다니며 그 이름을 전함이 실은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우리 대제사장과 우리의 무리들이 죽였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 말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대제사장이 잡고 있는 이 종교 정치 권력을 무너뜨리고 너희 제자들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을 대제사장이 지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향해 느꼈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의 감정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우선 대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또 붙잡아서 여기까지 또 데리고 온 제사장과 뒤편에 서 있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여기까지만 말하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죽음의 책임이 전적으로 대제사장과 정치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다시금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너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 너희는 살인범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들로 말미암아 결국 빌라도 앞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되셨다라는 것을 여태까지 몰랐던 이들이라면 오늘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저들은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말함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유에 대해 몇 마디를 추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들었던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은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큰 치욕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의 두 손을 묶어놓고서는 사방에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를 꺾어 와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왕이시여 이것을 받으소서라고 말하며 조롱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두 손 두 발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 손에 조그만 가시 하나가 찔려 들어가도 크게 아픕니다. 그런데 소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 큰 못이 예수님의 손바닥과 또 발을 관통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을 것입니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과 극한 갈증이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마지막 옷마저 완전히 벗겨버렸습니다.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조롱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던졌던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이 괴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오전 9시경에 달려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으나 다른 이는 큰 공포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거짓 증인들까지 데려다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는데,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자기네들이 행했던 그 악행을 고스란히 자신들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그 이름 예수에 대해 가르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입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막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들의 입을 막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공회원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 부활시키신 이유가 아들을 죽인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이는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자기 곁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뜻과 바람과는 달리 적잖은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이들을 공격하는데, 그리고 비하하는데, 조롱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오늘 이 부활 교리를 이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부활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시금 회개와 용서함을 허락해 주시건만 부활 예수의 은혜와 덕을 먼저 입은 이들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속된 말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술 한잔 하면 같이 밥 먹으면서 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과 싸움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마저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술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 그리고 오래 참으심의 그 마음을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오래 참으심을 사도들로 하여금 전하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교리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주의 또는 새로운 율법주의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와 오래 참으심의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는 물론이요, 말하는 나 자신에게서도 지워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빠진 부활교리는 공동체를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으로 가르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 앞에 곰곰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건지셔서 사람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기 원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매 순간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 사건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부활 주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얼굴에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